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22절까지인데요. 저희는 1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방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창립 40주년 전교인 축제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새벽 기도는 없고 우리 수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야곱의 이야기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이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았던 자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판단대로 세겜에 정착했습니다. 여러분, 세겜이 어떤 곳일까요? 풍요롭고 안전해 보이고 문화적으로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사랑하는 딸 디나가 수치를 당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은 복수를 선택하고요. 결국 하루아침에 이 세겜이라는 이 한 성읍이 하루아침에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지난 본문인데요. 창세기 34장 30절 말씀을 보면 세겜 사람들과 동맹을 맺고 연합을 이루었던 이 가나안 민족의 보복이 야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야곱의 가족은 몰살당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야곱이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문제 해결의 방법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무엇입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바로 장소의 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델은 단순한 지명이 아닙니다. 성경의 원어인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곳이 어떤 곳이었을까요? 야곱이 도망자였을 때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깊이 경험했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곳으로 야곱을 부르십니다. 너와 내가 만났던 곳으로 돌아가라. 나를 하나님으로 고백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 그 시간을 종종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분주한 나머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추억을 가졌던 그 시간을 잊어버리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만나고 함께 했던 아름다운 추억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정신없이 살다 보면 그 시간, 그 자리를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했던 그 은혜의 자리, 그 은혜의 시간을 기억하시며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세겜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화려하고 찬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베델은 세겜과 달리 허허벌판이고 황량한 고지대입니다. 여러분, 세겜은 풍요로웠습니다. 그러나 베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겜과 베델의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겜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나 베델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겉으론 세겜같이 화려하지 않을지라도 베델 같은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한 자리, 여러분 베델의 하나님을 누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왜 하나님은 야곱의 문제에 대해 해결을 해주시지 않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문제보다 관계가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 그리고 선택과 결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시선은 쉽게 문제에만 머물고 선택과 결과에만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우리에게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인가? 우리 공동체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답을 찾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찾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인생의 참된 목자요, 인도자요, 길이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야곱은 지체하지 않고 즉시 결단합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야곱의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이것은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결단입니다. 세겜에서의 야곱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 분명한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온전함을 위해 어떤 결단을 내리며 살아가십니까?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상들을 손에 쥐고 살아갑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죠. 내 마음을 붙잡는 것들이 있습니다. 돈, 명예, 관계, 인정욕구, 중독, 비교의식, 자기만족, 그리고 상처와 아픔, 우울과 근심과 걱정.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붙잡고 있는 한, 놓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첫걸음은 무언가를 더 붙잡고 만들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내려놓음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적인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없었더라. 여러분, 5절 말씀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야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야곱의 주변에는 가나안 족속들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단순한 부족들이 아니었습니다. 전쟁과 싸움에 능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놀라운 사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셨다.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을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하나님의 공포가 그들 위에 임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다스림과 주권 아래 그들은 야곱에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순종을 내 수준으로, 내 어떠함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담스럽고 무거운 책임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순종은 무엇보다 영적인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삶의 주권을 내어 드리는 것이 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 우리를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과 내가 무관한 삶을 만들게 하는 이 사단은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왜요? 순종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든 말씀 앞에 서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어떻게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어떻게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대신 싸워 주십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권능과 다스림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우리가 순종할 때, 말씀으로 나아갈 때 내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상황이 이상하게 길이 열리고 우리를 공격했던 사람들이 물러나며 막혀 있는 문제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종의 힘이요,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상황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않는 삶을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지만 순종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스스로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여러분, 미루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순종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첫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 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